유대교인들은 성경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뿐이고 그 외에 다른 걸 가지고 있지 않고 우리는 구약 성경과 더불어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어서 66권이라고 그래요.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우리도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유대교인들은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아도나이, 주님, 엘로힘 아니면 야훼, 여호와 이렇게 불러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다양하게 부르질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으로 믿어요. 이게 차이예요. 그래서 유대교인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 그냥 활라당 뒤집어질 정도로 막 분노를 표현해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의 이름을 어떻게 사람 이름으로 갖다 대냐? 있을 수가 없다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거든요. 사람 이름이거든요.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의 이름이 사람 이름이냐? 근데 우리는 그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셨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다 이게. 근데 그분이 왜 오셨느냐면 죄로 죽을 나를 위해서 그분이 나의 모든 고난, 나의 모든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근데 그분이 이름이 바로 예수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주여 하고 기도했어요. 그 기도한 내용이 다니엘서에 나와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다니엘서 9장이에요. 다니엘서 9장 찾으셨나요? 그러면 그 다니엘서 9장 19절을 보세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이걸 탁 줄이면 주여 주여 주여. 다니엘이 기도한 걸 그대로 주여만 따가지고 왔어요. 구약에 나오는 그래서 모든 선지자나 구약에 등장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주여 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가 딱 되고 나면 주여라고 물론 예수님을 주님, 주여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여라고 기도하지 말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래요. 내 이름으로.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다 잘 아실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이에요. 1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신약 시대가 딱 되면 기도할 때 주여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여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수여 하고 기도하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들이 종종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는데 왜 이름 놔두고 다른 걸 부르나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라니까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게 성경책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실 때 복잡한 이름을 주지 않고 단수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래. 그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 이름이 뭐냐? 예수예요. 예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딱 보면 자꾸 아직도 유대교에서 못 벗어난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유대교인들은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아요. 유대교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경건하고 그렇게 기도 생활 많이 하고 그렇게 구제를 많이 했던 고넬료도
그냥 두질 않고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불러다가 복음을 듣게 한 거예요. 유대교에 그냥 있어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복음을 듣고 나서 그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이제는 예수로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브람도 나를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를 통하여 구원받았을까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란 말이죠.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갖고 있지 못하면 자꾸만 혼돈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 갖게 되냐면, 아니 모세가 예수님보다 얼마나 오래전에 오셨는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오래전에 왔는데 무슨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구원을 받아,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교인이라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을 보면 5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자, 5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못 봤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봐서 기뻐했대요. 그랬더니 유대교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나? 그 다음 절을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나이가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지금 앉아서,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1500년이나 전에 아브라함이 있었고 모세는 한 1200년 전에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같은 시대 예수님을 봤다고 그래? 그 예수님 보고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믿어서 구원받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에요. 과거나 예수님 당시나 그 이후에도 구원자는 오직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시나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래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고요. 근데 이 신앙을 못 가지고 있어가지고 자꾸만 어떤 혼돈에 빠지냐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 오신 다음부터 예수 믿는 거고 그 이전에는 예수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 믿어서 된 거야. 아니에요. 그 이전에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나? 그 신비한 건 우리가 다 일일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와 같은 일들이 수두룩하게 나타나요. 이걸 모르고 자꾸만 시대적으로 연도적으로만 계산하고 있는 그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유대교인 그래요. 유대교인. 거룩한 것처럼 뭐 하나님 혹은 막 여호와여 하면 뭐 굉장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엘리야, 예레미야, 이사야, 그럼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 양반들이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만 못한 거예요. 그분들은 감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도 못했어요. 모세 같은 양반은 대단한 인물이지만 모세는 종으로 섬겼어요, 하나님을.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가 나를 보면 넌 죽는다.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요. 그랬더니 너가 반석 위에 서라. 그러면 내가 지나갈 텐데 너를 내 손으로 꽉 눌러서 바위 틈에 숨겨놓고 내가 지나간 다음에 내 뒷모습이나 봐라. 그게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나가는데 거룩하고 지나가니까 모세가 자기의 손으로 얼굴을 가리는데 하나님의 손으로 모세를 반석 위에 탁 숨겨버려요. 그리고 지나가요.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 요한과 같은 제자는 하나님 품에 안겨서 이렇게 누워 있어요. 이게 있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제자들과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과의 영적 수준을 본다면 하늘과 땅이에요. 하늘과 땅. 이런 수준을 모르고 이 성경 구약과 신약을 혼돈해 가지고 막 짬뽕으로 막 섞어 놓는 것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오늘의 중심 주제가 뭐라고요? 복음. 이 복음을 세 가지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 첫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뉴스거든요. 굿뉴스예요. 근데 이 뉴스 중에 가장 큰 뉴스가 바로 이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미국 대통령이 발표하는 것도 굉장한 뉴스가 될 수 있어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발표하는 것도 굉장히 큰 뉴스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큰 천지의 주제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발표한 뉴스는 더 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보다 더 큰 뉴스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큰 뉴스가 이게 바로 굿뉴스 복음이구나. 그리고 이 소식은, 이 굿뉴스는 그냥 몇몇 문화인이나 예술인이나 혹은 기독교인이나 혹은 뭐 체육인사나 뭐 어떤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경제인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만 미치는 게 아니라 온 백성에게 다 미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이 복음은 굿뉴스예요.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 뉴스를 보면 좋은 소식 별로 없어요. 우울한 소식, 동탄에 불내서 죽었다는 소식, 그 다음에 누가 사기치고 도망갔다는 소식, 어떻게 됐다는 안 좋은 소식으로. 그래서 뉴스 보면 화딱지가 나서 돌려라, 그리고 돌려버리고 욕이 나오고 이렇게 돼요. 뉴스 중에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뉴스 많잖아요. 그런데 교회 와서 뉴스를 들으면 얼마나 좋은 뉴스가 많은지 몰라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모든 저주가 떠나간다니까. 이게 얼마나 큰 소식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한번 신명기서를 찾아보세요. 신명기서 28장이에요. 신명기서 28장 1절서부터 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여호와가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원래부터 계신 분,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분의 그 존재에 대한 말씀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누구예요? 제가 서론에 그렇게 설명했는데도 가만히 계시면 제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다음 주에 또 할 수도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여호와는 무슨 뜻이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 이름은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굿뉴스예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심지어는 너희 집 강아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가 부잣집 강아지가 얼마나 대접을 받고 사는지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부잣집 강아지들은 너무 대접을 많이 받아갖고요, 걸을 때도 폼이 달라요. 이렇게
걸을 때 절대 기가 안 죽어요. 고개 딱 들고 이러고 다녀요. 그리고 강아지들은 집안에 서열을 쫙 파악해요. 제가 박한수 목사가 얘기하는 걸 듣고 그때 알았어요. 자기 집에 서열이 딱 있는데 강아지가 정한 서열이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강아지 밑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됐냐 그랬더니 강아지가 자기를 보면 하고 짖으니까 자기가 밑인 걸 알았대요. 서열이 자기보다 높으면 감히 어떻게 개가 짖겠어요. 두 손 할렐루야 이렇게 들고 이렇게 돌지. 근데 어찌됐든 서열이 딱 있다고요. 그것처럼 부잣집 강아지는요, 웬만큼 아파서는 병원 가서 치료도 받고 몸에 브릿지도 하고 그리고 발톱에도 매니큐어를 탁 칠하고요, 고기를 먹고 얼마나 영양식을 먹고 사는지 몰라요. 사람도 강아지만큼 못 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랬잖아요. 복받은 사람의 집에 떡반죽 그릇, 그 집에 소, 양, 돼지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게 다 복을 받는 거예요. 내 사업이 안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 복을 받게 돼서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는데 왜 내 사업장이 안 되고 왜 내 애들이 안 되겠어요? 강아지도 복을 받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그렇다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구나.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개떡같이 여기면 복을 못 받는 거지요. 그럼 어떻게 여겨야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보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인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이에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때 저 목사가 하는 얘기야. 저건 원래 저렇게 목사들은 저렇게 얘기해. 이렇게 받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저 예수님이 목사를 통하여 지금 하고 계신 말씀이야.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딱 그렇게 받는 사람은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는 거구나.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설교를 들을 때, 낮 예배 때 설교 들은 거 다 잊어버리고 손뼉 치는 것만 듣고 갔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뭘 들어야 되나? 그 중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나?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을 주셨구나. 혼자 고민하지 말고 맡기라고 하셨구나. 그러면 그 얘기 듣고 가서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주께 맡기지 못하고 이제부터는 맡기겠나이다.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똑같아요.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가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린다면, 한번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을 한번 보겠어요. 20절에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 날 위하여 예수님이 다 그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물과 피를 다 쏟은 거구나. 그래서 내가 믿는 것은 그 예수를 믿는 거구나. 어떤 예수?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신 그 예수를 믿는 게 이게 복음이구나.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습니다. 뭘 믿는가? 돈 벌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다. 뭘 믿는가?
병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복음에 뿌리를 두고 있어야 되는데,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내 죄를 위하여 그분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의 뿌리를 딱 두고, 그리고서 내가 믿습니다. 뭘 믿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 걸 믿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그분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에서 구원해 주시고, 가난에서 구원해 주시고, 망신을 당할 자리에서 구원해 주시고, 저주에서 구원해 주시고, 마귀의 공격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지, 내가 다른 건 다 빼놓고 그 복음의 핵심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핵심적으로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믿음이 있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은혜의 계보에서 벗어나면 해당 사항이 없어져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됐어요. 이삭이 그 복을 이어받아서 약속의 후손이 됐어요. 그러면 이삭의 자식인 에서나 야곱은 그걸 다 누려야 되는데 안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장자권이라고 하는 영적인 그 은혜의 복을 그냥 바꿔 먹어버려요. 한 그릇 단팥죽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바꿔 먹었던 에서는 그 순간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은 아닌 것처럼 보이고 상황이나 환경의 변화는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메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축복의 계보에서 벗어나니까. 그러나 야곱이 그 축복의 계보를 이어받으니까 고난당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결국은 야곱의 후손에게 계속해서 그 은혜가 내려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버지가 신앙생활 잘해요. 그러면 그 복이 자식이 저절로 받는 게 아니라 자식도 그 아버지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그 축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부모는 장로님인데 애는 안 믿어. 그럼 그 애는 그 계보에서 벗어난다 이 말이에요. 다윗의 후손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어도 다윗의 후손이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그 복이 흘러가지, 그걸 안 믿고 시드기야처럼 므낫세처럼 죄를 지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쏟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은 마치 에스겔서에 나오는 강물과 같이 이게 계속 흘러가야 양쪽에 그냥 사람이 살만한 동네가 세워지고 또 많은 과일이 열려지고 생명의 열매가 계속 이어가는 거지, 그 물이 가다가 끊어져 버리면 그 동네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의 계보가 저는 여러분 당대에서만 잘 믿고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후손까지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이게 우리 주님이 그래서 너와 내 자녀와 너의 손자까지 다 하나님 앞에서 같이 복을 누리고 너의 그 모든 것을 가르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가 앉았을 때나 서 있을 때나 누웠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언제든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가 왜 예수 믿는지, 내가 왜 이 신앙을 가졌는지,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그냥 듣기 싫다고 해도 끊임없이 가르쳐야 돼. 끊임없이. 저는 6.25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저는 전쟁을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우리 당시의 어르신들이 끊임없이 전쟁의 참혹함을 이야기했어요. 끊임없이 그분들이 공산당은 안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공산당은 안 돼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들은 그걸 잘 안 가르쳤더니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그 사람들 뿔 달린 거 아니다, 그냥 우리들하고 잘 지낼 수 있다, 이렇게 해놨더니 애들이 맹탕같이 바뀌었어요. 자꾸만 전해야 되거든요. 이건 세상 일이지만 복음도 똑같아요. 듣든지 안 듣든지 끊임없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축복의 계보로 명문가로 쫙 흘러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